우리 희망 나눔 여행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인생의 결박을 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브로디라는 사람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분은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일으킨 초창기 파운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워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자인데 이분이 1996년도에 발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바이러스 오브 마인드라는 그런 마음의 바이러스, 생각의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망가지게 되고요. 또 무너지고 쓸 수 없게 되죠. 그냥 고철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평화가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상처와 분노,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경험들과 같은, 그래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쓴뿌리들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먼저는 번식하고 배가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먹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러스는 빈 공간이 있는 곳을 파고드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어있고 부족한 것을 찌르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져지고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바이러스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이러스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마음의 그 빈 공간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 또 어떤 아픈 그런 생각이 하나 들게 되면요,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번식하게 되죠. 자라납니다. 내 마음의 그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온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 사로잡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육체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가 살아면 뭐하냐?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이 땅에 그냥 사라지는 게 낫다. 이와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점점 번식하고 확산되게 됩니다. 내 생각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와 같은 정말 마음의 그런 바이러스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결박되어지고 묶여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요, 정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참으로 험악하고 힘든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바이러스를 과연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그런 마음의 결박들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하고 스스로가 고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요, 선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자, 우리 인간은 원래 뭐의 종이었대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배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악한 모습, 그러한 어떤
죄인된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결박들을 풀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기서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면서 저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또 있는 것 같은데 몇 분은. 여러분 보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면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잘못들, 과거에 내가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사기를 쳤던가 아니면 거짓말을 했던가 나쁜 행동들을 했던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온 그런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죄인이다라는 것은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된, 죄악된 그러한 상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으로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아무리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자 해도 내 안에 그 악한 마음이 있어서 뭐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결박들을 풀어헤치고 고치고 좋은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결박들, 그 죄악들, 음행들, 더러운 것들, 분노들, 절망들, 원망들, 이런 방탕함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영적인 결박들은요, 결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인가 나보다 강력한 어떠한 파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끊을 수 없는 내 심령의 결박을 풀어 헤칠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의 결박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 묶여있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한다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찾아가 보십시오.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를 먹어보십시오. 부어라 마셔라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결박들이 풀어집니까? 풀어진 것처럼 또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진도를 못 나가겠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결박들은요, 결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삶을 붙잡고 있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마음의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그러한 자유, 기쁨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고 묶고 있는 이 영적인 결박들을 풀어헤치고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결박을 풀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박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요,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우리의 결박을 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일단 어디로 와야 돼? 성전 앞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하면서 두껍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요,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매일 나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앞에 나간 목적은 비록 뭐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나갔어요? 구걸하려고 나갔지만, 여러분, 구걸할지라도 어디서 구걸하는 게 좋아요? 성전 앞에서.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만일 이 사람이 성전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 엉뚱한 곳에 가서 여러분 구걸했으면 베드로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그 사람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다 확립하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어디 안에, 어디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분들 참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옆 분들 보고 칭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은 잘 오셨어. 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교회 다니신 분 있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예배전 나오기 전에 다 아시고 오신 분 있어요? 없죠. 뭐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무엇고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다 모르고 오잖아요.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어디에 오면, 하나님 성전에 오면 뭐예요? 모르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일단 이 자리에 왔다 합격.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 따라 오든지 뭐 밥 먹으러 오든지 whatever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30년 전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교회에 뭐 하려고 많이들 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한 30년, 40년 전에 교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셨는데 미국 와서 교회 다녔는데 왜 교회에 오셨냐 하니까 김치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김치 성도님들 계셔. 요즘은 좀 많이 다릅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든 30년, 40년 전에 김치 때문에 나왔던, 뭐 때문에 나왔던, 지금은 다 뭐예요? 지금은 다 권사네, 집사네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폼 잡고 계시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단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왜? 일단 오면 뭐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다 알지 못하고 뭐 모르고 뭐 기도할지 모르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았노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요한과 안드레라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뭐 해라? 와봐라. 예수님께서 긴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 구약을 좀 읽어봤냐? 이사야서 53장 봤어? 이사야서 35장도 읽어봤어? 그 오실 메시아가 내잖아. 뭐 이런 거,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이런 거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심플하게 뭐라고 했어요? Come and see. 와서 일단 봐라. 여러분, 처음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이 뭐 알아서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와서 보게 되면 언젠가는 뭐 하게 된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만난다. 이것이 주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부르셨던 그와 같은 패런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예요? Come and see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배우고 양육하라 하면 다들 뭐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그냥 부족해서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배워야지. 뭐 알면 누가 배우라고 하겠어요? 모르니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 다 알고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처음부터 성경 목차 막 다 알고 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신구약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 몰라요. 다니면서도 모르신 분은 허다해.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일단은 와서 앉아 계시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다 보면 말씀이 들려오고 눈이 뜨여지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막 기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 왜 이렇게 저렇게 요란하게 기도하는가?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요란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또 처음에 목사님 기도 잘 못해요. 못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잘하면 기도 뭐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저라고 처음부터 막 기도 잘하고 막 설교 잘했겠어요? 그랬나 보네. 또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시라서 나면서부터 그러신 줄 믿습니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도 못했어요. 뭐 기도할 줄 알았습니까? 뭐 기도. 근데 그냥 나와서 막 하다 보면 뭐예요? 기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입이 열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경험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래서요, 교회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뭐예요?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갖춰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직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구걸하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옛생활 정리되지 않은 채 참으로 누추하고 초라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라, 봐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 앞까지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또 일단 왔다고 막 칭찬해주니 할렐루야 나는 오늘 합격이야. 그거 들었어? 내가 오늘 합격이라잖아.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일단 성전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뭐 해야 돼요?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성전 앞까지 왔다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결박들 풀려면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자, 이제 성전 앞까지 왔어. 여러분,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까지 와가지고 20년, 30년, 40년 그냥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왔으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한 단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점이 뭐냐? 오기는 잘 오셔. 심심해서 오든 외로워서 오든 배고파서 오든 오기는 잘 오셔. 근데 뭐를 못해?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결단이 없는 채 와서 그냥 10년, 20년, 30년 앉아 계시니까 10년 전이나 그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에도 아유 목사님 뭐 이러는데 20년, 30년에도 아유 목사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7절이 중요한데 왜 7절은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다시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 사람이 오늘 안진뱅이가 참 변화를 경험합니다. 역사를 경험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여러분,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파워를, 능력을 그의 육신 가운데 뭐 하게 된 거예요? 임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을 때 이 오른손은요, 베드로의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정확한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그와 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내밀어진 손을 어떻게 했을 때 잡아 이끄는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이 참으로 능력을 받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뭐를 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나의 이 연약함과 결박들을 풀어달라 간절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 그 손을 뭐 한 거예요?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켜 세운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16절을 보시면 돼요. 뭐라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해설하고 설명했는가?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이 고치게 되고 정말 결박에서 자유함은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묶여있던 결박당했던 모든 것을 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손을 내밀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결박들,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수많은 어두운 세력들 가운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어떤 압박감 때문에,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의 이름 앞에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 능력의 이름 앞에 여러분 손을 내밀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영적인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어떤 경험이, 지식이 내 삶의 현장에 묶여있는 영적인 결박들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결박들이 풀어지기 원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뭐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손을 내미셔야 돼요. 믿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모든 결박들을 풀어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할까요? 믿음의 손을 내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대전에 있는 어떤 집사님 신방한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 한 가정에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딸이 참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아주 우수한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잘 못 봐.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잘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제대로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이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이제 대학도 가야 되는데 시험 칠 때마다 시험을 망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모셔놓고 신방하면서 이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저차, 기차 막차, 엉차동차 돼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그럼 그 아이를 좀 데려와라 하니까 이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말씀으로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이에게 이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야,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 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어두운 마음을 주는 게 누가 주는 거냐?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의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고 능력이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앞으로 너의 마음속에 또다시 이런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오거든 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봐라. 내 마음의 어둠을 만드는 이 악한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뭐 하겠어요? 가슴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초조하는 것, 약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때부터 이 아이가 확신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요, 시험을 볼 때마다 이게 잘 보는 거예요. 원체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요, 이제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하나 고민이 생겼어. 얘가 은혜를 받더니 이제 이게 공부도 잘하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교회만 사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일도 가고 막 금요일도 가고 뭐 학생 모임 가고, 이게 지금 이제 고3 돼서 이제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게 근심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목사님 초청해 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보예요. 무슨 거냐? 목사님이 그때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얘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만 산다, 좀 기도 좀 살살 해달라고. 뭐 이게 우리 인간의 심보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때 이 부모에게 엄마가 문제다고 하면서 한마디 해주셨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지금 마음의 결박을 푸신 하나님께서 그깟 대학교문 하나 못 풀어주겠냐고, 기도하시라고 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맡기고 하나님 기도. 근데 실제로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요, 정말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3개 의과대학 다 합격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이야기, 간증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뭐. 여러분, 하나님,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요, 믿음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모든 어둠의 사망을 쫓아내고 소망의 빛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헤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올 때 여러분, 40년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올 때 참된 여러분 평안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오셔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피곤하셔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 나오셔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무셔. 그랬더니 또 그냥 다 와서 또 그냥 작정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낫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셔서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의 손을 내미세요. 주님, 나에게 묶여진 이 영적인 결박들인데 주님 이 손 잡아 주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과
이 죄악됨을 아시는데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참된 자유함과 소망 경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마음의 상처들, 어두움들, 얽매임들, 그와 같은 결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자유함 얻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어질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결박들 예수 이름 앞에 가져 나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었던 나의 이 마음의 결박들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가져왔으니 주님 풀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손 내밀어 예수 이름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그 손 잡아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